유학의 미래와 한국 고유 사상, 예, 이런 제목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공자가 오늘에 지금 계신다면 어떤 삶을 살까? 1번, 유교 경전을 부지런히 연구하여 체계적으로 해설하고 열심히 가르칠 것이다. 2번, 세상의 위대한 철학들을 집대성하여 현대에 필요한 새로운 철학을 내놓을 것이다. 몇 번일 것 같습니까? 2번이죠. 예. 2번이 다 정답을 말씀하셨을 텐데요. 근데 지금 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대개 1번을 하고 있습니까? 2번을 하고 있습니까? 1번을 하고 있잖아요. 예. 공자 정신하고 안 맞습니다. 1번은 중요하긴 하지만 공자가 내놓은 경전은 2500년 전의 겁니다. 2500년 전에 사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걸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오늘날에 안 맞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어 강좌, 유학 공부 이런 것을 하는 모임에 가면 젊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날 급한 문제들을 다루지 않고 옛날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안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자의 정신을 이어서 공자의 사상을 따라가야 되는데 오늘날 공자 전문가들은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공자는 왜 학문을 했느냐? 공자는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배우는 자는 자기를 위해서 했다. 남을 위하는 사람이 훌륭하나요?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 훌륭하나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거는 잘못된 사람인데 공자는 왜 자기를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했을까요? 되게 이제 사람들은 남을 도와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남을 도와야 된다. 불쌍한 사람 도와야 된다. 그런데 알고 보면 자기가 불쌍합니다. 자기가 제일 불쌍한데 남도 여유가 없어야 됩니다. 왜 자기가 불쌍하다고 하느냐? 이것도 공자가 중용에서 한 말인데요.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잘났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물이나 덫이나 함정으로 들어가면서 피할 줄을 모른다. 사람들을 그물로 몰고 가고 함정으로 이렇게 몰고 가도 피할 생각이 없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 그물이나 덫이나 함정은 짐승 잡는 거죠. 그래서 짐승을 몰고 함정으로 몰아넣으면 거기 빠지면 이제 그건 잡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을 이렇게 함정으로 몰고 가는데 그거 빠지면 죽는 거죠. 무슨 함정입니까? 사람을 몰고 가는 그 함정은요. 죽음의 함정인 것이죠.
사람은 목표가 죽음이라고요. 죽음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늙어가고 죽어가고. 그러니까 그 죽음의 함정, 그것으로 사람들을 몰고 가는데 피할 생각을 안 하고 있다. 불교에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진흙으로 만든 소가 있습니다. 두 마리가 싸우는데 열심히 싸우면서 어디로 가느냐? 바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다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 진흙소는 녹아버리는 거죠. 조금 지나면 녹아버릴 텐데 이기면 뭐하고 지면 뭐합니까? 바보 같은 거죠. 근데 사람도 보니까 내가 니보다 낫다, 내가 니보다 돈이 많다, 니보다 내가 더 잘 돼야지, 열심히 그렇게 서로 투쟁하고 경쟁하고요. 그러는데 어디로 향해 갑니까? 늙어 죽는 그 죽음의 바다로 열심히 가는 거죠. 쉬지 않고. 그런데 그 길에서 벗어날, 피할 생각이 없더라. 너무 불쌍하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안 죽는 사람 봤어? 이런다고 해요. 안 죽는 사람 있냐고. 안 죽는 사람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자가 사기꾼 됩니다. 여기서 그 함정으로 다들 몰고 가는데 피할 줄을 모르더라, 바보같이. 그럼 피하는 길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수가 사기꾼입니다. 영생을 얻으라. 그게 영생하는 사람이 있나, 세상에? 그 다음에 누가 사기꾼일까요? 석가모니입니다. 죽지 않고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진리를 얻으라. 세상에 그런 진리가 있나요? 우리는 없다고 배웠죠. 어릴 때부터. 진리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다. 뭐냐?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이다. 어릴 때부터 귀에 따갑게 들었습니다. 그건 누가 한 말일까요? 공자 말일까요? 아닙니다. 석가 말도 예수 말도 아닙니다. 그 서양 근세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양 근세의 철학자들의 말에 속아 있는 거죠. 사기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 경영학, 경제학, 법학, 정치학, 이런 학문들은 그 바탕에 뭐가 있느냐? 서양 근세 철학자의 철학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서양 정치의, 그 서양 철학의 철학 정신이라는 것은 그 공자나 석가모니나 예수의 사상과 반대되는 사상이라고요. 그 반대되는 사상에서 보면 공자가 틀린 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오늘날 학교에서는요, 공자나 석가모니나 예수의 가르침은 없습니다. 과학적이지도 않고 안 맞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그런 거를 배우다 보니까 향교 가서 하는 말이 안 맞거든요. 절에 가도 그 이상한 소리 하거든요. 이러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일수록 급격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어지고요. 교회가 문 닫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향교 가서 노는 배운다 안 가죠. 어릴 때부터 배운 내용하고 반대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서양 근세 철학이 만약에 틀린 거라면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은 틀린 이론을 배우고 있는 거죠. 사기당하고 있는 거죠. 사기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행복해질 수 없죠. 잘못된 거를 배워서 잘못된 삶을 살면 삶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 결과 온 세상 사람이 이상해졌다고요. 인간 같은 인간 별로 없어졌습니다. 개 정도 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개 정도 되는 사람. 그 개는요, 개를 죽이지 않습니다. 개는요. 사람은 사람을 얼마나 죽입니까? 개는 성폭행 안 합니다.
사람은 성폭행 얼마나 합니까? 예. 개가 뭐 무슨 짐승을 잡아도요 멸종 안 시킵니다. 사람은 멸종 다 시킵니다. 개 정도 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하고 안 사귀고 개 데리고 놀잖아요.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별로 울지 않다가 개 죽으면, 요새 개 죽으면요 애들이 보니까 1년간 슬퍼하고요 몇 달간 웁니다. 인간이 이렇게 됐다고요. 인간 같은 사람은 없어졌습니다. 왜? 엉터리로 잘못된 이론을 배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늙어서 죽어야 되는 길로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게 잘못된 길이라고 한다면 너무 불쌍한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공자가 뭐라고 하느냐, 아침에 도를 알면 저녁에 죽어도 좋아. 죽어도 좋은 철학이 있다고요. 아침에 도를 알면 왜 죽어도 좋다고 공자가 말합니까? 죽지 않는 길이 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 죽는 사람 없잖아. 그 몸이 늙어서 죽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진리를 알면 죽는 거 아니다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여기 향교에 대성전에 공자가 모셔져 있는데요,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그게 살아 계신다고 이해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마음이 바뀌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 죽는 거 겁 안 난다. 이제 나는 죽는 거 좋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너 죽을래? 그러면 씩 웃죠. 이 몸이 죽고 그랬죠. 100번 죽어도 난 괜찮아. 아침에 도를 알아버렸다. 이제 죽는 거 괜찮아. 그건 죽는 게 아니야. 그런 진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늙어 죽는 길로만 가는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하죠. 내가 불쌍한데 이 불쌍한 길에서 벗어나야지. 다른 사람 도울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불쌍한 내가 불쌍하지 않은 길을 찾는 거, 그거 이상 중요한 게 없다. 그래서 나를 위한 거를 해야 되지 남 위할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공자 철학입니다. 그러면 공자의 교육 목표는 뭘까? 한번 왜 공자가 교육을 했느냐? 자기는 행복해졌다고요. 제일 고통받는 이 인생길에서 벗어났다고요. 행복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일 행복하면요, 우선 우리 부모부터 행복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우리 아들, 딸부터 행복하게 해야겠다. 우리 형제부터 행복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자 사상의 기본은 부모 챙기고 자녀 챙기고 형제 챙기는 겁니다. 제가 학교에서도 논어 강좌를 이렇게 하다 보면 학생들이 되게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는 학생이 있나 봐요. 그래서 학생이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왜? 제가 우리 어머니 모시고 와서 같이 들으면 안 될까요? 그거 좋지. 그럼 이제 그 다음날 보면 자기 엄마 모시고 와서 옆에 앉아서 같이 공부하는 거. 좋으면요, 가까운 사람부터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도 행복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야 행복해지나요? 공자처럼 돼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의 교육 목표는 나처럼 되라는 겁니다. 나처럼. 그래서 보면 나는 생이지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자가 너무 많이 아니까 제자들이 우리는 선생님은 따라갈 수가 없다. 선생님은 타고나셨잖아요. 날 때부터 벌써 성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냐. 그러면
그러면 말이지. 공자처럼 안 되면 행복해질 수 없는 거죠. 공자가 정말 행복해졌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아니다. 나는 생이지지자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많이 진리를 알게 됐습니까? 옛 것을 좋아해요. 부지런히 구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학생들도 뭘 해야 되나요? 옛 가르침을 잘 그거를 알고 참된 진리를 얻어야 된다. 그러면 나처럼 된다. 예. 그래서 공자는 옛 것으로 돌아가라는 말이냐? 그건 아니고요. 옛날에 성인이 진리를 가르쳐 놨으니까 그걸 공부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된다. 그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온고의 지심, 옛날 거를 공부해서 오늘날 미래를 열어가야 된다. 근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전부 대부분 다 불행의 늪에서 빠져 있다고요. 집에 가서 거울 쳐다보면 또 한숨이 나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는지. 그렇죠? 젊었을 때 사진 보면 참 그때는 좋았는데. 그래서 한숨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좀 더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불구덩이로 가든지 흙 속으로 가든지 가야 되잖아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돼버렸냐? 옛날에 성인이 깨우쳐 놓은 진리를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죠. 그 진리를 공부해가지고 정말 공자처럼 늙어 죽는 일도 없다.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다.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공자는 학생들 보고 나처럼 되라. 어떻게 옛날의 진리를 공부해서 생사를 벗어나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라. 공자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석가모니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말 안 하면 석가모니 아니죠. 나처럼 되라. 그러면 이제 나처럼 되라는 거는 부처님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은 그렇게 합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 성불하세요 이런다고요. 성불이 부처님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예수는 그런 말 안 할까요? 똑같습니다. 진리를 얻은 사람 다 나처럼 되라. 근데 교회 가서 예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안 돼. 예수님은 신이야. 우리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어? 그건 사기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를 얻어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진리를 얻었다. 그래서 나는 자유로워졌다. 똑같은 말입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이 공자의 교육 목표도 나처럼 행복해져라. 그래서 공자의 교육은 우선 부모 형제부터 자녀, 이웃 사촌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행복해져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미래 유학은 어때야 되느냐? 공자가 지금 다시 탄생하셨다면 어떤 철학을 만들까? 옛날 했던 이야기 똑같이는 안 할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를 할 텐데요. 그러면 어떤 거를 해야 되냐?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불행에 빠져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울증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외로워서 사람들이 못 견딥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으로 거의 이 붕괴 상태에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불행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깨우치느냐. 그게 공자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공자 철학은 어떻게 해야 오늘날 사람들을 다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의 조상들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진리를 깨우친 사람이 여럿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공자가 태어나서
2500년 전에 공자만 진리를 말했다. 이래 뿌리면 이제 서양 사람들 다 등 돌릴 거고 인도 사람도 등 돌릴 거고. 그래서 공자 정신은 어떤 거냐? 기존에 진리를 말한 거를 다 집대성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2500년 전에 그 이전에 5000년 전부터 있어 왔던 진리를 말한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정리를 해서 집대성하는 겁니다. 그럼 공자가 오늘날 계신다면 2500년 전에 유학만 강조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석가모니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진리가 있거든요. 거기서 좀 왜곡된 것도 많지만 그런 건 빼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예수도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어도 그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또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로 끌어모아서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진리를 오늘날에 필요한 걸 만들어낼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예. 지금 이제 잘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가 됐는데요. 이 세상은 어디로 가느냐? 역사도 이렇게 흘러가는데, 역사가요. 사계절이 흐르듯이, 밤낮이 흐르듯이 역사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사계절도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모든 것은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지금 이제 여름으로 향해 간다는 거 누구나 알죠? 그거 모르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난로 사러 다니고 이런 사람은 바보죠. 그런 사람은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에어컨을 산다든가 이런 생각을 해야, 선풍기를 살까 이런 생각을 해야 이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모든 것이 흘러가는데 미래를 알아야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역사도 이렇게 흘러갑니다. 역사는 어디로 흘러갈까? 그 미래를 알아야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는데요. 역사는 이렇게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면 이렇게 음양으로 흘러가는데, 모든 건 음양인데, 이 사람이 산다는 것은 마음 챙겼다가 몸 챙겼다가 하는 겁니다. 근데 역사가 한 시대는 몸을 주로 챙기는 시대, 그 다음에는 또 마음을 주로 챙기는 시대, 이렇게 순환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한 500년 이렇게 길게 가니까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500년 이렇게 가면 100년 빼기도 길어야 100년 사니까 이 사계절은 우리가 매년 반복되니까 알지만 역사는 우리가 알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과거의 역사학을, 또 과거에서 흘러온 역사를 통해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온 세상 사람들이 서양의 역사하고 똑같이 합류가 돼가지고 온 세상이 하나의 역사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몸을 주로 챙기는 시대, 마음을 주로 챙기는 시대, 이렇게 흘러가는데, 지금은 몸을 주로 챙기는 시대입니다. 몸을 챙기는데 제일 필요한 게 돈이니까요. 돈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온통 사람들은 돈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돈이 제일 귀하다, 돈이요. 이거는 왜 그러냐? 몸 챙기는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몸을 챙기는 시대에는 다들 이제 경쟁을 해야 됩니다. 돈이 있는데 남이 먼저 갖고 가면 없으니까 내가 또 빨리 남보다 먼저 챙겨야 되죠. 경쟁을 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경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친구가 없어지고 외로워집니다. 친구인 줄 알았더니 가까운 친구일수록 경쟁자라고 해요. 입학 같이 했으면 친구인데 성적 경쟁을 하잖아요. 장학금 경쟁을 하죠. 입사 같이 하면 뭐 친구인데 승진할 때 경쟁자죠. 그러니까 가까운 친구일수록 경쟁자니까요. 친구가 없어지고 외로워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경쟁을 자꾸 하면 이제 투쟁을 하고 전쟁을 하고요. 그래서 온 세상이 싸움판이 됩니다. 이게 서양에서 나온 몸 챙기는 철학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의 철학자가 이 세상이란 뭐냐? 만인에 의한 투쟁하는 장소라고 합니다. 이 세상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싸움판이라는 거죠. 이렇게 됐는데, 생이 많다. 이어다세요. 멀리 안 가시네. 예. 요 몸챙이는 시대에 초기라면, 처음이라면 계속 똑같이 살아야 됩니다. 중간쯤 돼도 똑같이 살아야 됩니다. 말기라면 똑같이 살면 망하죠. 이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는 몸챙이는 시대인데 초기냐, 중기냐, 말기냐를 알아야 대응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과거에도 몸챙이는 시대가 있었고, 그때 말기에 어땠느냐를 보면 지금하고 똑같다면 지금은 말기죠. 그래서 말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친구가 없어지고, 외로워지고, 인간의 마음이 파괴가 되고, 남이 불행해지면 행복해지고, 남이 행복하는 걸 보면 배 아파지고, 뭐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과거의 몸챙이는 시대의 말기에 보면 죽는 사람 보면 행복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로마의 콜로세움이라는 엄청나게 큰 경기장이 있는데 거기에 사자하고 사람을 싸움 붙입니다. 그래서 사자한테 사람이 뜯어먹히면요, 그 관중들이 막 열광하고 술하고 먹을 거 갖고 가서 술 마시고 이렇게 됐다고 하지. 또 사람끼리 싸움 붙입니다. 금투사끼리요. 그래서 하나가 이제 찔려 죽으면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난리를 치고 이럽니다. 그게 인간인가 싶으지만 인간이 망가지면 그렇게 됩니다. 지금 이 격투기라는 게 있어요. 격투기. 그 텔레비에서 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먹질을 해서 하나가 완전히 터져가지고요, 피바다가 돼, 벌게져가지고, 그러면 열광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때 빨리 안 말리면 그건 죽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막 몸을 던져서 말리고 이러죠. 이런 시대가 됐다고요. 그래서 남 막 피 터져 죽는 걸 보면 기분이 좀, 이런 시대, 인간이 아닌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가 오면 이제 인간 시대는 끝나고, 몸 챙기는 시대는 끝나고, 완전히 다른 시대가 와야 계속되지, 새로운 시대가 안 오면 이제 역사도 망하고 인류도 망하고 지구도 망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럴 때 가만히 보니까 몸 챙기는 걸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은 경쟁을 잘 못합니다. 친구가 보증서 달라 그러면 보증서 주고 같이 망하고 이런 사람들요. 삼촌한테 보증서 줬다가 또 망하고 이런 사람들이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잘 나가는 시대에 보면 한국 사람은 바보 같아요. 한국 사람은 바보 같으니까 제대로 발전하지도 못하고요, 아주 못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좀 독특한 게 뭐냐, 경쟁을 못해도 마음이 따뜻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 불쌍한 사람을 잘 도와주고요, 길 가다가 얻어맞는 사람이 있으면 때리는 사람을 말립니다. 그러면 얻어맞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될까요?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왜 때려? 막 소리를 지르면 길 가는 사람이 때리는 사람을 막 말립니다. 도와주는 거죠. 여보시오, 말로 하시오.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때리고 그럽니까? 그러면 맞는 사람은 소리를 칠수록 득보는 거죠. 그래서 왜 때려?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 가면요, 왜 때려? 소리 지르면 우리나라 사람처럼 도와주질 않고 옆에서 구경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경하다가 맞아 죽죠, 이쪽이. 그러면 이긴 사람을 박수 쳐줍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는 얻어맞으면서 왜 때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삽니까? 무조건 꿀 앉아가지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럼 뭐를 죽을 죄를 졌는데요? 그래야 사니까 그러는 겁니다. 힘 약한 게 죽을 죄지 뭐. 그래가지고 빌고 이러면 이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도 그렇고 일본인도 그렇고 그런 방식이니까 이 한국이 일본인이 볼 때 한국이 약합니까? 일본이 약합니까? 한국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한국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래야 될 텐데 왜 때려? 소리 지르죠. 저것들이 미쳤나? 이해를 못합니다. 사과해 맨날 그러잖아요. 사과 좀 했더니 또 하라 그러고요. 나쁜 놈들 사과도 안 한다고 맨날 그러니까요. 정말 저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 아닌가? 이해를 못해요 그거.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뭘 믿고 저러나 지금. 그래서 아마 북한에 핵이 있으니까 그거 믿고 그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또 욕하잖아요. 때린 놈이 나쁜 놈인데 왜 사과를 제대로 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 이 마음이 전혀 다릅니다. 정서가요. 그래서 일본 같은 나라는 이 복수의 미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얻어맞은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머저리 취급을 받습니다. 꿇어앉아서 비를 얻어가지고 살았다면 언젠가는 복수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인간도 아닌 취급도 못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무력을 키워야죠. 일본이 미국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미국을. 우리는 아름다울 미자 쓰죠. 미국 이렇게요. 아름다운 나라. 근데 그거는 이제 중국이 그렇게 썼습니다. 중국이 아름다울 미자를 중국 발음으로 메이거든요. 메이. 그러니까 아메리카니까 메이니까 아름다울 미자를 쓴 거라고요. 근데 일본은 쌀 미자 씁니다. 쌀. 그러니까 그거는 일본 발음으로 배거든요. 배. 베이코쿠 이러는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아메리카에 그 배가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근데 왜 쌀 미자 쓸까요? 언젠가는 먹어야죠. 그렇죠. 언젠가는 복수를 해야죠. 복수할 때까지는 죽었다 하고 꿇어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력을 키워서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계속 무력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고쳐가지고 무장을 하려고 하고 있죠. 아마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한국도 무력을 키워가지고 우리나라를 복수할 거라고 일본인들은 생각해. 그럼 한국 사람들이 복수할 생각이 있으면 왜 때리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사과하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사과해! 이런 거는 복수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수할 생각이 있으면 자기들이 대비해야 되죠. 그러니까 한번 성질나는 말을 슬쩍 한다고요. 그러니까 또 막 소리 지르고 왜 사과해 이러면 아직 복수할 생각이 없구나. 또 좀 안심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잠잠하면 또 한번 성질 건드려 본다고요. 또 사과해 이러면 아직은 괜찮아. 우리가 일본을 알면 사과해 소리 안 해야 됩니다. 왜 때려 소리도 안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겁냅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상해졌다. 복수할 준비를 하는구나. 그럼 이제 우리한테 좀 잘합니다. 이제 안 당하려고요. 우리가 너무 몰라. 일본을요. 서양도 너무 몰라요. 근데 자꾸 사과해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 국민한테 표 얻으려고 그럽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일본의 속상해 있으니까. 그러면 표가 모이겠죠. 나쁜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정치에 편은 드는 게 아니고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약자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걸 도와주는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생정신이 많아요. 희생정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해지면 목숨 바치고 도와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한국 드라마 보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하면 자기가 죽어요. 도와주려고. 바보 중에 바보 아닙니까?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영화 보면, 드라마죠. 보면, 세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을 합니다. 근데 그 한 여자를 지키려고 셋 다 죽어요.
죽는 장면을 기억 혹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죽는 장면을 보면 행복한 얼굴로 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때는요, 행복하게 죽습니다. 그런 글을 보니까 외로워 죽겠던 사람들이 보니까요, 눈이 확 뜨입니다. 나도 저런 사랑 한번 받아봤으면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 이 냉랭해진, 인간성을 잃어버린, 외로워진, 마음이 얼어붙은 온 세상 사람들이 한국 영화 보고 한국 노래 들어보고 이러니까 막 정신을 못 차리게 돼버렸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 이제 몸 챙기는 시대는 끝났고 마음 챙기는 시대가 와야 될 때가 됐다. 그럴 때 한국 사람들이 문화를 지금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우리가 상상하는 걸 훨씬 뛰어넘어 세상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바뀔 때는 항상 문화, 예술 이게 먼저 바람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문화 예술이 바람 일으키고 끝났다. 그러면 역사가 안 바뀝니다. 그 뒤에 철학이 따라와야 됩니다. 철학이. 그래서 이제 이 몸을 챙기는 시대 말기라고 하는 걸 알았다면 다음에 마음 챙기는 시대가 옵니다. 그 마음 챙기는 시대가 온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한국 문화가 지금 난리가 났죠. 한국 사람이 멋있어 보인다고요. 한국 사람이 멋있어 보이면 어떻게 되나요? 칭찬을 하죠. 전에는 한국 사람이 바보로 보였습니다. 야, 이 바보야. 이렇게 바보 소리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있는 능력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되는 일이 없었다고요. 맨날 집안 싸움이나 하고 외국에 가서는 바보 취급당하고 이랬는데 이제 멋있어 보이니까 한국 사람 노래하면 막 듣고 박수치고 사랑해 막 이러고요. 한국 노래 따라 부르고요. 어제 우리 그 후배하고 식사하면서 들어보니까 이제 외국 사람한테 욕하면 안 된대요. 거의 다 알아듣는답니다. 특히 아줌마 이거는 다 안 돼요. 세계 사람들이. 드라마에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아줌마 이런 거는 이제 영어가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도 아줌마 이렇게 나오고요. 예. 일본에서는 진짜? 정말? 뭐 이런 게 다 일본말 다 됐고요. 그러니까 이 욕하면 하도 그 드라마에서 봐가지고 다 안 돼요. 그 정도로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계를 바꾸는 나라는 누굴까요? 문화예술의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 그 나라입니다. 한국이 세계를 바꾼다고요. 그럼 어떻게 바꾸냐? 문화예술로만은 안 되고 한국 철학이 나와야 됩니다. K철학. K철학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공자가 이 세상에 나타났다면 뭘 할까요? K철학을 만들겠죠. K철학을. 이것이 역사를 바꾸는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K철학은 누가 어떻게 만들까 그러면 한국에 유학이 있죠. 한국 철학이 이제 K철학이 돼야 되는데 한국 철학 그러면 뭐 한국 유교 철학, 한국 불교 철학, 한국 기독교 철학 대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한국 유교 철학이 K철학을 만들까? 한국 불교가 만들까? 한국 기독교가 만들까? 저는 못 만든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한국에서 말하는 이 유학도, 유교도요, 공자 사상하고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교 윤리 그러면 다들 알고 계시는 게 뭐냐? 삼강오륜 아닙니까? 그게 유교 윤리의 핵심 아닙니까? 삼강은 공자 사상하고 반대입니다. 아주 고약한 철학입니다. 삼강이라는 것은요. 그런데 유교의 핵심처럼 돼 있다고요. 그 굉장히 나쁜 철학이라고요. 군위신강. 군은 신하의 별이다. 임금은. 그래서 임금이 위태로우면 신하는 목숨 바치고 구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 딸의 별이다. 아버지가 위태로우면 아들, 딸은 목숨 바쳐서 구해야 되고요. 남편은 부인의 별이다. 남편이 위태로우면 부인은 목숨 바치고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막 숨 넘어가면 부인은 가만히 있으면 그건 자격이 없습니다. 손가락이라도 잘라가지고 피를 입에 막 넣어줘야 됩니다.
심한 대단한 그 부인은요, 가슴을 잘라가지고 피를 막 쏟아 넣었어요. 그러면 죽겠죠. 그래서 그 부인이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연료문이 쓰고요. 그 집안이 완전히 영광이 되고 후대로 계속 대단한 집안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 식이 되는데 그거는 굉장히 나쁜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요새 그런 말 하면 이게 유교 보통 욕먹는 게 아닙니다. 남녀 평등 시대인데 그러면 공자 시대는 남녀 평등이냐? 평등입니다. 이 삼강이라는 것은 한나라 때 만들어진 끼어든 잘못된 겁니다. 충신불사 이군 그러지 않습니까? 유학하는 사람들. 공자한테 그런 사상이 있을까요? 예, 없습니다. 공자가 존경하는 사람 중에 무왕이 있는데요. 무왕은 그 신하이면서 은나라 주왕을 죽였잖아요. 탕임금이 또 있습니다. 공자가 존경하는 사람 중에. 탕임금은 하나의 글을 죽였잖아요. 임금을 죽였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존경할 수 있나? 충신불사 이군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다. 이건 유학 아닙니까?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면 이건 불효자. 머리 깎으면 안 돼.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 한나라 때 나온 사상입니다. 효경이라는 것도요. 그래서 3년상을 해야 효자지. 심효살이도 해야지. 공자도 맹자도 심효살이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게 너무 많은데 그 유학이 어떻게 앞으로 미래의 K철학을 만들 수 있을까? 불교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기독교 잘못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유학 중에서 잘못된 걸 우리가 다 걷어내고 순수한 공자 철학만 끄집어내면 되지 않겠냐? 끄집어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2500년 전에 알맞는 철학이니까 오늘날 또 미래에는 안 맞습니다. 불교도 기독교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K철학이 필요한데 뭐 공자가 나오면 이 세상에 탁월한 능력이 있으니까 오늘날에 필요한 걸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뭐 예수가 나와도 석가모니가 나와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공자가 다시 나오기를 기도하는 길, 예수가 다시 재림하도록 기도하는 길,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자기가 공자 대신으로 나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진짜 공자가 나왔다면 옛날에 공자가 내가 공자의 모습으로 다시 나왔다 그런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공자한테 공자 선생님은 성인이십니다. 공자가 나는 성인이다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나는 군자다 소리도 안 합니다. 진리를 얻어서 행복해졌다 소리는 해도 난 성인이야 안 한다고요. 그래서 나는 뭐 그런 사람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공자가 실패했는데 내가 다시 나와서 이제 제대로 한다. 그런 한마디만 듣고 벌써 사기꾼이다. 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자가 나온다면 그 새로운 진리를 만들 텐데 언제 나올지 아닙니까? 언제 나올지. K철학, 한국 철학은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이제 고민이 됩니다. 이 역사가 지금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바꾸는 철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예. 우리는 이 공자는 어떤 정신으로 철학을 그 당시에 만들었는지 그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이었을까? 예수는 어떤 방법으로 그때 철학을 만들었을까? 석가모니는 어떤 방법이었을까? 공통점이 뭘까? 공통점이요? 그 공통점은 자연에서 진리를 얻는 겁니다. 자연에서요. 그래서
자연의 이치를 알아가지고 그 자연의 이치를 현실에 맞게 연장을 시켜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원천은 자연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아갈 때도요, 저 사람 믿어도 될까? 안 믿어도 될까? 와서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때, 달콤한 이야기할 때, 믿고 따라가야 될까? 아닐까? 판단을 못 하잖아요. 기본은 자연스럽냐, 아니냐를 보면 됩니다. 뭔가 자연스럽지 않게 말이 꼬이고 말이죠. 이러면 그건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은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는 자연에 있는 건데 우리는 자연을 봐도 거기서 그걸 못 끄집어내는데 공자 같은 분은 자연을 보고 거기서 진리를 찾아내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자연의 이치, 그걸 알 수만 있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오늘날 이제 필요한 철학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우리들이. 예. 그래서 여기서 논어 있는 사람도 이제 머리를 맞대고 그거를 안다면 다 같이 노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연의 이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예. 이 옛날에 한국에 유교, 불교, 도교를 포함하는 현묘한, 심오한 진리가 있었다. 예. 누가 이런 말 하느냐? 최치원 선생이 말합니다. 최치원 선생이요. 그렇다면 유교, 불교, 노장 철학을 포함하는 진리가 있었다면 유교, 불교, 노장 철학이 나온 뒤에 있어야 되나요? 나오기 전에 있어야 되나요? 나온 뒤에 있어야 포함할 수 있겠죠. 그런데 최준생이 옛날에 우리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었다. 유불도가 나오기 전에 있었는가요? 나오고 난 뒤에 있었나요? 최준생의 말씀은 전에 있은 겁니다. 그러면 유불도가 나오기 전에 우리나라에 유불도를 포함하는 진리가 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론의 내용은 뭐냐면, 나무에 뿌리가 있으면요, 뿌리가 있고 거기서 이제 싹이 올라와서 가지가 생기고 줄기가 생기고 잎들이 생기죠. 나중에 잎이 생겨도, 나중에 가지가 생기도 그 잎과 가지는 뿌리에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예. 뿌리에 포함되는 거죠. 뿌리에서 못 벗어난다고요. 부모가 아들, 딸, 손자, 이렇게 이제 자꾸 아들 낳고 딸 낳고 또 거기서 손자가 나오고 그래서 뭐 10명이나 낳았다. 20명이나 모였다. 그러면 그 부모 마음과 부모의 몸이 그 10명, 20명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 찍으면 이제 부모가 제일 중심에 있고 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사진 찍는데 그거 다 내 품 안에 다 있다고요. 부모가 먼저 있었는데 다 품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뿌리가 그 이후에 나온 줄기, 가지, 잎사귀들을 다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의 현묘한 도는 유불도보다 먼저 있었지만 그 후대에 나온 유불도를 다 끌어안고 있다. 최준생이 오늘날에 있었다면 기독교도 넣을 겁니다. 유불도, 기독교 다 끌어안고 있다. 우리 옛날에 태초에 있었던 그 현묘한 도는. 그럼 그 현묘한 도는 뭐냐? 나무로 치면 뿌리라는 이야기죠. 자연의 이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연의 이치에 바탕을 두고 철학들이 나오는데 그 자연의 이치를 설명해 놓은 철학이 우리나라 고유의 철학이다. 옛날에 있었다.
그러면 그 옛날에 있는 그 고유한 현묘한 도가 우리가 찾아낸다면 그 바탕이 바로 모든 철학을 만드는 바탕이 되니까 그 바탕에다가 오늘날 필요한 철학을 만들어 놓으면 되죠. 그런데 그 철학이 정말 있을까? 최준생은 있다. 선사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최준생 시대에는 선사, 그 신선의 역사, 그 선사입니다. 거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근데 지금은 안 보이잖아요. 그걸 찾아내기만 하면 심오한 오늘에 필요한 정말 중요한 한국 철학, K 철학을 만들어낼 거고, 그러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위대한 철학이 되는데 정말 안타깝죠. 근데 제가 보니까 있다.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러면 공자가 나타나시면 가만둘 리가 없죠. 그 철학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한국 철학, K 철학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철학을 끌어안을 수 있는 바탕, 자연의 이치를 정리해 놓은 그 철학은 뭘까? 어디에 있는 걸까? 잠깐만 쉬시고 그걸 한번 우리 들여다보고 정말 설레고 흥분되는 일인데요. 한번 찾아보자고 해요.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학자들은 한국 철학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한국에 고유한 철학은 없다. 유학은 그건 중국 거다. 한국 불교는 인도 거다. 도가 철학은 중국 거다. 한국 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게 돼버렸을까? 5,000년, 최소한 5,000년 역사가 있는데 철학이 없다? 말이 안 되죠. 세계를 움직이는 문화예술이 철학 없는 데서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건 없습니다. 근데 왜 없다고 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한 2500년 전까지 최고의 문화국이었습니다. 우리가 문화의 중심국이고 중국이 문화의 주변국이고요. 그래서 문화가 한국에서 중국으로 늘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중국이 중심이 됐느냐? 역전이 일어나는데요. 공자 때입니다. 공자는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공자가 나온 뒤로 문화가 중국 중심으로 이제 바뀌고 우리가 주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고유 문화에 대한 철학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중국 한나라 때 그 사마천이 사기라는 걸 쓰고 하면서 중국 중심으로 역사를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만 중국 역사 기준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우리 고대 역사 사상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조선시대가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조선시대에 태조가 태조 이성계가 이제 나라를 세웠는데 굉장한 힘이 있고 장군인데 덕이 좀 모자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존경을 안 합니다. 한국 사람은 힘 있다고 존경 안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아줌마에 대한 특징 중에 경찰한테도 막 덤비고 그렇습니다. 총 가진 경찰한테도요, 막 머리를 들이대고 무서운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가서도 막 경찰한테 덤비다가요, 거기는 바로 쏴 죽인대요. 그 처음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그렇대요. 그래서 한국인의 특징은 힘 있다고 복종 안 합니다. 그래서 태조한테
복종을 안 합니다. 두문동 이래가지고 문을 쳐닫고는 안 나가고 말이죠. 개성 선비들은 반발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개성 선비들은 과거 시험을 못 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못 보고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장사를 했습니다. 개성상인이죠. 그러니까 개성상인은 선비들이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안 따라주니까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걸 택했냐면 중국 명나라한테 가가지고 황제한테 통사정을 합니다. 우리가 제후의 나라가 돼 줄 테니까 황제 나라인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다 아울러서 통치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통사정을 했죠. 근데 처음에는 거절당했습니다. 나도 바쁜데 무슨 남의 나라를 우리가 왜 통치하냐. 또 가가지고 사정을 하고요. 그래서 겨우 허락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제후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조는 몇 년 안 있다가 이제 그만두고 그 태종이 이제 왕이 되고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 고대 역사 자료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 한국이 황제고 중국이 제후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 중국 황제가 알면 큰일 나겠다. 이거 들키면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다. 그래서 이 고대사 자료, 한국 고대 이런 책들은 다 제출해라. 그거 제출 안 하고 있다가 들키면 가만두지 않겠다. 전부 다 걷어서 불태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조가 그 수양대군이죠. 세조도 또 지지를 잘 안 하니까요. 사육신 나와서 반발하고 이러니까 중국한테 들키면 큰일 나니까요. 혹 남아있는 우리 고대 자료 있으면 다 제출해라. 제출 안 하고 있다가 그 갖고 있는 걸 누가 신고를 하면 그 사람 재산 전부 몰수해서 신고한 사람한테 주겠다. 요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싹 다 걷어내 제출을 해가지고 다 불태웠죠. 예종 때는요. 제출을 안 하고 아직도 남아있다가 들키면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사치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딱 한 책이 남아있어요. 그 환단고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보 중에 국보죠. 그 내용으로 보면. 그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K철학을 만드는 그 자료가 들었다고 하면 세계의 보배일 수 있겠죠. 그게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남아 있냐? 들키면 죽으니까 목숨 걸고 이제 그거를 필사해가지고 출판하면 그건 큰일 나니까 손으로 써서 이제 후손한테 지켜가지고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환단곡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건 또 가짜라고 또 부정을 합니다. 그것이 그 일제 때 샅샅이 뒤져가지고 다 또 불태웠는데요. 그때도 목숨 걸고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킨 사람은 꺼내놓으면 이거 큰일 나니까 계속 지켜서 있다가 아주 늦게 이제 내놨습니다. 뭐 필사는 그 전에 했는데 세상에 내놓은 건 1970년대에 내놨는데요. 그런데 학자들은 또 그건 진짜 아니라고 또 그럽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요. 이 일본이 한국을 점령해가지고 한국을 가르칠 때 한국 고대사는 실제 하는 역사가 아니고 그거는 신화일 뿐이다라고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정리할까? 그 사람들은 그 한국을 이렇게 합방하는 이론을 만들려고요. 그래서
노력을 했는데 어떤 이론을 만들었느냐. 일본과 조선은 일선, 일본과 조선은 동조, 할아버지가 같다. 일선 동조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할아버지가 같으니까 우리는 함께 사는 게 낫죠. 그러면 누가 누구를 합방해야 순리냐? 형이 동생의 나라를 합방해야 순리다. 그러면 누가 형이냐? 일본이 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 역사를 보면 안다. 그래서 일본의 역사가 일본석이라는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온 일본 역사보다 더 오래된 한국 역사는 가짜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사라는 어마어마한 책을 그때 일본에서 만들어냈다고요. 이 우리나라 총독부에서 지원받아가지고요. 조선사 편수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역사 연구서가 이제 삼국시대 그 이전은, 삼국시대 중반 그 이전은 참된 역사가 아니다. 요렇게 정리한 것이죠. 그거를 제일 많이 가르치는 데가 경성제국대학입니다. 경성제국대학이 이제 한국에서 제일 우수한 사람들이 모이는 제국대학인데, 거기 국사학과에서 그걸 계속 많이 가르쳤죠. 그리고 그 조선사 편수회에 고문이 이완용이고요. 조교가 이병도 박사입니다. 그런데 이병도 박사는 또 와세다 대학에서 역사학으로 박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역사학이라는 게 새로운 서양식 역사학을 하지 않은 시대에 일본에서는 영국식 현대사학을 받아들여가지고 완전히 현대적인 학문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이병도 박사한테 특별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나오고 보니까 이병도 박사는 대단한 학자죠. 우리나라의 황무지 시대에 그 서양화된 이론으로 논문을 쓰고 글을 쓰니까 찬란한 겁니다. 그래서 이병도 박사가 서울대학교, 경성제국대학 후신이 서울대학인데 서울대학교 교수가 돼가지고 이제 가르치는데요. 그러면 그게 일본이 주장한 역사적인 그것이 그럴듯하게 실정사학이라고 해서 정글을 대가면서 정리를 해놨으니까 얼른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근데 속속들이 보면 그 날조한 게 잔뜩 들어있는데, 그러면 이병도 박사 제자들은 그거를 잘 연구해서 잘못된 거를 밝혀내야죠. 근데 안 밝혀내고 계속 따라만 합니다. 되풀이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왜 되풀이 할까요? 그 잘못된 걸 밝혀내는데 노력을 해야죠. 근데 오늘날 이 학자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도 대학에 있어 봤지만 이제 교수를 하면서 보면요, 대학원에 오는 학생들이 참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요, 교수 되려고 오는 겁니다. 대학원생은요. 교수 되려면 지도교수 이론을 공격하면 논문이 통과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럼 지도교수 그 이론을 그대로 따라하고 그걸 더 확대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지도교수한테 잘못 보이면 교수 안 되죠. 그러니까 지도교수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건 오늘날까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가 제일 우수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거기 역사학이 오늘날까지 일본 역사학을 그대로 합니다. 그걸 이제 식민사관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직도 당군은 역사가 아니다. 그런데 그 조선왕조실록에 또 중국 역사 자료에 당군에 대한 기록이 산더미처럼 나옵니다. 그리고 중국 한나라 때 양웅은 당군 조성 때에 말을 또 적어 놨습니다. 그래도 그게 역사가 아니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그게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북아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중국이 고구려를 중국 역사라고 중국의 한 나라라고 이제 우기니까 우리가 그걸 연구를 제대로 해라. 어마어마한 몇백억을 투입해가지고 연구시켰더니 중국이 하는 소리하고 똑같은 결론을 내버렸어요.
몇백억 들여서 오히려 망쳐놨습니다. 가야사도 똑같이 돼버릴 거예요. 이런 실정인데. 그래서 학계가 왜 이러냐? 학자들은 뭔가 바른 걸 밝혀내겠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원 학생들이 이제 그 기대할 수 없는데 요새는 이제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느냐면 유튜브의 위력입니다. 그러니까 개 중에 이제 학생들 중에 나는 진실이 중요하다. 그러면 교수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어때? 그래서 연구를 한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요. 유튜브에 올리면요. 교수보다 더 유명해집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들이 그쪽을 박수를 칩니다. 그러니까 교수 되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유명해지는데 교수들은 비난을 받잖아요. 엉터리를 자꾸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이 유튜브라는 것 때문에 이제 제대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단사학자, 이 승민사학자도 이제 당구는 정면에서 이제 부정은 안 하고 감추고 있는데 환단고기는 아직도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환단고기가 이제 연구 대상으로 정식으로 안 떠오르고 있는데 거기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학자들이 또 철학자들이 잘못 실수를 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이거는 진짜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걸 믿어버린 거예요.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 책을 아예 안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 데리고 이렇게 연구 독서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학생이 이제 책을 다 읽고 나면 다음 읽을 책을 정하는데 환단고기 한번 읽어보면 안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왜 읽어? 이러다가 학생이 무슨 주문을 하는 데는 이게 이유가 있다. 혹시 뭐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읽어보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읽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철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읽어보고 그거를 그냥 다른 사람 말만 믿었던 게 너무나 잘못됐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확인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교 욕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 중에 유학 그러면 그 나라 망친 거, 그거는 가치도 없는 거, 현실에 안 맞는 거, 전부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 잘못된 거 있으면 그건 유교의 잔재 때문에, 유교 그 유풍 때문에 그렇게 됐다. 나쁜 건 다 유교로 탓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혹시 논어라도 한번 읽어봤나요? 안 읽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보고 그러셔야죠. 네. 확인을 안 한다고. 저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 사람 읽어보니까 이거는 뭐 진짜다 가짜다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단곡이라는 해설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학자들은 참 용감하다. 뭐가 용감한데요? 가짜를 냈다면 그 용감한 거죠. 근데 가짜를 왜 냅니까? 바보가 아니면요. 그래서 예컨대 추사 김정희 선생의 글씨가 발견됐다. 그러면 이제 초미에 관심을 가지죠. 진짜인지 막 감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감정 결과가 가짜다. 왜 가짜냐? 종이 전문가가 보니까 그때 종이 아닌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짜다. 먹 전문가가 또 보니까 추사 때 먹 아닌 게 보이거든요. 가짜다. 근데 그 감정단에 서예가가 끼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예가가 보면 한눈에 압니다.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건 진짜다. 그러면 그때 종이 아닌 게 들어갔는데 이거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에 쥐 뜯어먹어가지고 뒷날 사람이 붙였네. 바로 보이거든요. 여기 먹은 어떻게 되냐? 그 곰팡이 썰어가지고 먹이 지워지는 걸 뒤에서 뒷사람이 붙였네. 철학자가 안 봐서 그렇습니다. 철학자가 환단고기를 보면 한눈에 보입니다. 이게 진짜라는 게요. 어마어마한 철학이 들어있습니다. 위대한 한국 철학이 그 뿌리가 거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환단고기를 바탕으로 K철학 만들어내면 너무나 멋진 철학이 된다고요. 너무나 이게 정말 저는 이 책이 안 남아왔으면 어쩔 뻔했나. 예, 정말 기적적으로. 동영상도 나와 있지. 예, 제가 어느
환단고기를 왜 읽어야 하느냐 그런 거를 어느 방송국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면 읽어보면 뒷말이 없어지는데요.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사학자들 말만 듣고. 그래서 제가 그 환단고기에 대해서 쓰면서 사학자들한테 몇 마디 썼어요. 옛날에는 문사철이 하나로 통하기 때문에 역사한 사람 문학, 철학 다 알았고 철학하는 사람 역사 공부 다 했는데 역사학자들도 철학을 조금은 해야 된다. 조금만 알면 그런 소리 안 할 거다. 그런 주문을 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철학의 원형이 여기 다 들어있는데요. 최춘생이 유불도를 포함하는 고대의 신묘한 도가 있다. 바로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환단고기에 천부경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이거 읽고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는데요. 천부경. 하나인 본질. 본질은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하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자.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뭔가 해보자. 이게 다 천부경의 뿌리가 다 있더라고요. 일심동체. 우리가 늘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질은 하나다. 하나에서 시작이 되는데 시작되는 게 없다. 이런 말이 딱 나옵니다. 제일 끝에는 일종무종. 하나인데 하나에서 마치지만 마치는 게 없다. 이게 무슨 소리냐. 큰 호수가 있는데요. 그 물은 하나입니다. 물이 두 개가 아니죠. 근데 거기서 얼음이 얼어가지고 얼음 덩어리가 굉장히 많이 둥둥 떠 있다고 하는 걸 보고 얼음 덩어리가 많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삐딱한 것도 있고 많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 얼음 덩어리는 본질은 여전히 물이죠. 모양만 다를 뿐 물이라고요. 그러니까 본질에서 판단하면 물에서 얼음 덩어리가 얼기 시작해서 얼음이 됐다. 얼기 시작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본질에서 보면. 얼기 시작해도 시작 안 한 거라고요. 물은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얼음 덩어리가 돼도 변한 거 아닙니다. 모양만 바뀌었지. 그냥 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라기 시작했다. 본질에서 보면 자란 거 아닙니다. 물처럼 이 우주에 물처럼 변함없는 물질이 눈에 안 보이는 원형질이 있다. 그걸 요새 서양의 물리학자가 밝혀냈습니다. 우리는 원자가 있고 원자가 모여서 물체가 됐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원자가 기본 단위다 이렇게 배웠는데 원자도 쪼갤 수 있습니다. 자꾸 쪼개면 물질이 없어져 버린대요. 그러니까 마치 얼음 덩어리 같이 얼음 덩어리를 자꾸 부수다 보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물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물은 알갱이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통으로 그냥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물결치잖아요. 그것처럼 알갱이를 자꾸 부수다 보면 없어져 버리고 파동만 보인다는 거예요. 물결만 보이는 거하고 똑같죠. 이거 물리학자가 발견해냈습니다. 그러면 진공에는 아무것도 없겠냐? 진공에도 여전히 있대요. 그래서 그 물질이 거기에서 모인 게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얼음 덩어리처럼 형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볼 때 물이 얼기 시작했다. 본질에서 보면 시작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몸도 우주에 가득한 어떤 이제 기가 모여서 사람이 되는 건데 사람이 됐다 하더라도 사람 몸이 이렇게 모여서 됐다 하더라도 본질에서는 벗어난 게 없다고요. 얼음이 그저 여전히 물이듯이 이 몸도 여전히 우주에 있는 그 본 물질에서 안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에서 보면 키가 자꾸 자랐다. 자란 거 아니죠. 그래서 하나에서 시작이 돼 있지만 시작된 거 없다. 왜? 본질은 안 변하니까요. 그럼 늙었다. 늙은 거 아니죠. 우리는 그래서 본질을 잊어버려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하지만 본질을 안 잊어버리면 바뀌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얼음 덩어리만 알면
어디 갔다 오니까 보면 없어졌죠. 얼음 덩어리가 없어졌다. 근데 본질을 알면 안 없어졌죠. 원래 물이었죠. 물인데 잠깐 모양이 바뀌었지만 그냥 물이라고요. 근데 없어진 게 아니고 원래 제 모습으로 되돌아갔죠. 없어진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할아버지 그저께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일본 애들은 보니까 없어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그저께 없어지셨습니다. 그 일본 말로 이제 나쿠나리마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쿠나리마시다. 없어지셨다. 미국에서는 멀리 사라지셨다. 패스 어웨이, 멀리 사라지셨다. 우리는 돌아가셨다. 원래 본래 모습으로. 예. 그러니까 그건 죽은 게 아니고 없어진 것도 아니고 물이 이렇게 모였다가 원래 제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생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종무종 내가 이렇게 써있지만 요 몸이 나의 전부가 아닙니다. 본질은 뭡니까? 우주에 가득한 그것이 내 본질이죠. 얼음 덩어리가 이게 지 본래 모습 아닙니다. 본질은 뭐냐? 호수 전체가 자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내가 하나다 요만한 몸덩어리라고 하지만 본질을 알고 보면 우주 전체가 내 몸입니다. 이 내가 죽어 없어졌다. 죽어 없어진 거 아니죠. 일종 하나가 없어졌다, 맞췄다, 맞힌 게 없는 겁니다. 변함없이 그대로 있다. 이게 뭘까요? 예수의 영생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주 간단하게 영생이 뭐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돌아가셨다라고 말을 쓴다는 것은 영생한다는 본질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런 말 못 씁니다. 그리고 불교는 뭐를 가르치느냐? 윤회설 이런 거는 석가모니 사상 아니고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불생, 태어나지도 않고 불멸, 없어지지도 않는 진리를 얻어라. 태어나지도 않는 진리, 바로 요거 아닙니까? 시작 안 되는 거. 하나가 시작이 된 것 같아도 시작되는 거 없다. 태어나는 거 없는 거죠. 내가 태어났다. 본질에서는 안 태어난 겁니다. 본질은 그대로니까. 얼음이 얼기 시작했다. 얼기 시작하는 거 아니라고요. 본질에서 보면. 얼음이 녹아 없어졌다. 녹아 없어진 게 아니죠.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불생불멸이죠. 영생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영생이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영생이 뭔지 아마 죽었다가 또 부활을 해가지고 영원히 사나 보다. 잘못입니다. 영생이 뭐가 영생이냐? 본질을 아는 겁니다. 본질을. 아침에 도를 알면 아침에 내가 본질을 알았다. 저녁에 노가 없어져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본래 변함이 없으니까. 돌아가는 거니까. 위대한 철학이 아주 간단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요 천부경은 다 합쳐도 81자입니다. 꼭 간단한데 이렇게 위대한 철학이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이걸 다 설명하면 시간이 이거 천부경을 설명해도 한두 시간이 필요할 정도로 심오한 철학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일시무시 일종무종 요것만 해도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일신고라는 책이 또 환단고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천부경은 누가 만들었느냐? 그거는 너무나 오랜 전에 9,000년 전에 그 하늘에서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다 이런 전설처럼 전해지는데 누가 만들었다는 설은 없고 이 삼일신고는 그 환웅이라고 환웅천왕이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인 본질이 하늘이다. 예. 여기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하늘이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모든 얼음 덩어리는 본질을 알아버리면 다 하나죠. 모든 얼음 덩어리는요. 그 하나를 하늘이라고 하면 이 우주에 있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은 하늘의 몸이고요.
그 우주의 물질이 눈에 보이게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체는 하늘의 몸이 모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두가 하느님의 모습입니다. 사람만 그럴까요? 짐승, 초목, 전부 다, 돌멩이 다 하늘입니다. 이것도 하느님의 몸이고요. 이게 형체가 있는 것 전부 하느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어떤 교인들은 어떻게 말하냐? 하느님은 어떻게 생겼냐? 사람 모습이라고 그럽니다. 왜냐? 사람한테 내 모습대로 너를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개가 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내 모습대로 너를 만들었다 그러겠죠. 나무가 물으면 내 모습대로 너를 만들었다. 모든 눈에 보이는 물체는 다 하늘의 몸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있는 이 모든 음식도 하느님의 몸이라고요. 그거. 그러니까 함부로 먹고 버리고 이렇게는 안 하고요. 귀하게 먹고 될 수 있으면 과식 안 하고 이게 한국인의 식습관의 기본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조용히 먹으냐? 너무나 귀중한 하느님의 몸을 먹잖아요. 예수는 그런 말도 한 적이 있어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막 이런다고요. 그게 끔찍한 소리다. 근데 우리가 먹고 있는 건 다 하느님의 모습이고 하느님의 피고 하느님의 살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전부 하느님의 모습으로 되어 있고 남이 없고 전부 하나니까 평화롭습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이 천국입니다. 천국이 따로 죽어서 어디 가는 곳이다.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본질을 잊어버리면 나무 잎사귀들이 이파리들이 본질을 알면 전부 하나라는 걸 알죠. 본질은 뿌리니까요. 그러니까 본질을 아는 나무 이파리들은 우린 다 하나야. 그러면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조화롭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전부 행복한 순간이 되죠. 근데 뿌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다 남남이 되는 거죠. 남남이 되면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나의 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만인에 의한 투쟁 장소가 되는 거죠. 지옥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회복하면 이 세상이 천국이지 천국이 따로 있는 거 아니다. 본질을 잊어버리면 이 세상이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하나입니다. 하나. 내가 어떠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는 세 요소가 있다. 하늘에는요. 마음이 있고 키가 있고 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면 하늘하고 사람은 하나니까 본질에서 그럼 내한테도 세 요소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마음이 있고 기운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도 그거 간단한 걸 모르고요. 마음과 몸이 있는 것만 압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느냐? 마음이 몸을 움직인다 그러거든요. 마음이 몸을 움직입니다. 일어나라. 마음이 그러면 일어나고 앉아라 그러면 앉고. 그래서 마음이 몸을 움직인다 그러는데 아파 누운 사람은 마음이 몸을 못 움직이잖아요. 그건 설명을 못 합니다. 아니 마음이 몸을 움직이는데 왜 움직이는데 왜 못 움직이냐? 마음이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마음은 기를 움직입니다. 그러면 기가 몸을 움직인다고요. 근데 기운이 빠지면 마음이 암만 기운 보고 움직여라 그래도 기운이 힘이 빠지면요. 몸을 못 움직이는 거라고. 그러면 설명이 되죠. 그래서 세 요소가 있습니다. 하늘의 세 요소, 사람의 세 요소가 하나인데 하늘의 마음은 착하기만 하고 악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도 착하기만 하고 악한 마음이 없어야 되는데 사람이 망령되게 자기 것 챙기느라고 악한 마음이 끼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본래 갖고 있던 하늘 마음이 있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욕심이 있습니다. 하늘의 기운은 맑기만 한데요. 사람의 기운도 맑아야 됩니다.
어린애들 보면 그 몸이 아주 맑은 몸으로 보이죠. 그 기가 맑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이 자라면서 자꾸 욕심 채우다가 기가 탁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에 있는 기는 맑은 기가 있고 또 탁해진 기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하늘의 몸이죠. 하늘의 몸처럼 중후한 몸이 없는데, 그래서 사람의 몸에도 중후한 몸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성급하게 욕심 채우려고 보면 자꾸 급해지죠. 경박한 몸이 또 끼어 들어가지고요. 경박한 몸하고 중후한 몸하고 두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쁜 사람일수록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악한 마음이 많아지고, 몸은 탁한 기가 많아지고, 몸은 경박한 몸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마음 중에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복을 받고요.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벌을 받습니다. 하늘에서 재앙을 받습니다. 나는 재앙을 안 받아. 뭐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늙어간다. 이것도 고통스럽고, 이제 죽을 때 됐다. 이건 너무나 슬픈 절망인데요. 왜 이런 고통을 받게 되냐? 하늘 말을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하늘 마음만 갖고 있으면 그런 게 없는데, 이제 욕심으로 악한 마음으로 판단하면 그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몸이 기가 있는데, 이 기가 맑으면 살 만큼 삽니다. 몇 년 살아야 제대로 사는 거냐? 이 몸은 이제 그 자동차처럼 이렇게 굴러가도록 만들어진 건데, 대개는 한 120년 굴러가도록 만들어져 있답니다. 근데 탁해질수록 빨리 죽게 되는데요. 그래서 탁해질수록 요절하게 되고, 맑을수록 장수하게 된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몸은 중후한 몸일수록 귀해 보입니다. 근데 경박한 몸이 되어버릴수록 천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 보면 참 귀상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뭔가 천박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의 상태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숙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마음을, 악한 마음을 착한 마음으로 바꿔야 되고요. 탁한 길을 맑은 길로 바꿔야 되고, 이 경박한 몸을 중후한 몸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런 숙제를 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바꾸는 노력이 한국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착한 마음과 맑은 기로 귀한 몸으로 사는 사람은 옛날에는 선비라 그러고, 그런 사람을 참된 사람이라 그러고, 악한 마음으로 또 탁한 기운으로 천박한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을 짐승이라고 하고요. 공자는 그걸 소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야 이 짐승아 이러는데, 그 짐승은 동물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 본래 마음, 본래 기, 본래 몸을 잃어버린 사람을 그렇게 짐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짐승에서 벗어나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노력이 이제 우리 한국 철학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라는 걸 압니다. 본질에서 모두가 하나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생사가 없습니다. 삶 자체가 그 영원한 삶을 사는 거죠.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본래 고향의 모습,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거. 그래도 죽기 싫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래 모습으로 간다 그래도 그래도 돌아가기 싫다. 왜 그럴까? 그 판단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욕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욕심이라는 건 몸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욕심을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갇혀있다고요. 그 욕심은 몸속에 있기 때문에 몸이 없어지면 이거는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욕심 속에 갇혀있으면 이 몸이 이제 녹아가지고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면 이 욕심은 갈 데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사라져야 되니까 죽기 싫은 거죠. 몸이 그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싫은 겁니다. 그 욕심 때문인데. 그래서 살아서 욕심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한 마음이 되는 거죠. 한 마음은 죽기 싫은 마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안 죽는 건데요. 그래서 한 마음이 뭔지 우리는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이런 생각하면 되는데, 여자들은 알기가 쉽습니다. 여자들은요, 자기 아이 젖 먹일 때 그때 그 마음, 그거 한 마음이고 하늘 마음입니다. 젖 먹이면서 요 놈이 내 몸에 액기스 다 뽑아가네, 요 나쁜 놈, 요런 생각하는 놈만 하나도 없죠. 많이 먹어라, 무럭무럭 자라라, 내 제일 귀중한 거 다 주겠다, 요 마음이 하늘 마음인데요, 그거는 1억 년 전에 엄마도 똑같고 1억 년 후에 오는 엄마도 똑같고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 한 마음으로 보면 안 없어지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정말 그럴까? 한 마음이 돼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욕심을 없애고 한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이 한국 철학의 기본 방법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하게 되면 그것이 진짜 행복이고, 그런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의 사람의 삶이 참된 삶이고요. 우리는 남남이야, 이건 거짓된 것이죠.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살면 경쟁해야죠. 싸워야죠. 아무리 성공해도 늙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은 불행한 삶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우리는 짐승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의 그 삶을 망령된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이 삼일신고, 천부경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이제 새로운 집을 지어야 되죠. 오늘날 사람이 필요한 그런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지을 수 있느냐? 철학은 집입니다. 학문이라는 건 집이고요. 우리 마음의 안식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걸 알수록 마음이 행복하고 편안해져야 되는데, 오늘 철학자 이야기 들어보면 뭔 소린지도 모르고 머리에 막 쥐나는 것 같고요. 하나도 모르겠고, 그래서 철학은 어렵다. 그거는 철학이 아닌 겁니다. 철학도 아닌 걸 가지고 머리로 외워가지고 전달하고 이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철학은 마음이 편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집이어야 됩니다. 그 집을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되느냐? 그 본질을 잘 알고 본질을 깨우쳐주는 본질에 대한 설명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차곡차곡 다시 설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그런 우리가 과거에 진리를 설명해 준 모든 진리의 가르침 속에는 그게 들어있으니까 그런 걸 집대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온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불교도 기독교도 노장 철학도 다 섭렵을 하고, 유학도 섭렵을 하고, 그 섭렵하는 정신은 천부경에 있는 하나 정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니까 다 하나로 뭉쳐야죠. 그래서 모든 걸 모아서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이론으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머리로만 이해하면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욕심을 없애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길을 맑게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몸을 중후하게 이렇게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절에 가면 목표가 부처님 되는 건데요. 머리 깎고 절에 가면 몇 년 동안 수료 도 닦으면 부처님 될까요? 1년만 하면 부처님 된다면 줄 서서 가겠죠. 1년만 가서 내가 부처님 됐다. 근데 몇 년 있어야 되는지, 기도원에 가서 교회 가서 그 기도를 하면 몇 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에는 당군 할아버지 시대 때 기한을 정해놨습니다. 21일 만에 사람이 된다. 그거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옛날에 설명에 의하면 쑥하고 마늘 가지고 동굴에서 21일간 마음을 바꾸고 기운을 바꾸고 몸을 바꾸어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마음, 탁한 기,
이 경박한 몸을 갖고 있는 건 그건 사람이 아닌 거죠. 사람이 아닌 거는 살아도 의미 없는 삶입니다. 죽어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1일간 당군 할아버지식으로 공부해서 사람이 돼서 나오는 게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라 부활하라 이거는 정말 오늘날 사람들도 잘 못 알아듣고 있고요.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당군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21일간 수련은 부활의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곰이 들어가서 사람 돼 나오잖아요. 진짜 곰이 아닙니다. 마음을 잃어버린 짐승처럼 돼버린 사람이 가서 진짜 사람이 됐다. 그것이 부활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대단한 이 재산을 갖게 됐는데요. 요 21일간 부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프로그램을요. 그러면 뭐 남녀노소 전부 다 부활해야죠.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만 사람 돼야 되느냐? 전 세계 사람이 다 사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진짜 K철학이 나와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춤만 춰도 온 세상이 따라 추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 노래를 불러도 따라 부르거든요. 한국 사람이 부활을 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따라서 부활하는 이런 시대가 이제 미래의 한국이 이끌어가는 마음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요 동굴 수련 21일간의 프로그램 이거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데요. 짜면 또 좀 고치고 이렇게 보완을 하고 해서 세상에 내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유학하는 이 유림정신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고 또 한국의 고대 사상, 하나 사상이 깔려 있고 그런 바탕에서 오늘날 필요한 그런 걸 이제 만들어가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 프로그램을 다음 달까지 책으로 출판을 합니다.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미비한 거 있으면 또 수정을 하고 해서 이제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면 한국의 철학시대가 올 거다. 그래서 다 함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이런 때가 오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